앞서 사도 바울께서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힘을 들이지 말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5장 13절에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신답니다. 그러니 외인들을 판단하는 것, 교회 밖에 그 어떤 것들을 판단하는 것, 그것에 너무 집중하지 말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누가 판단하신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누구의 어떠함에 대해서 그 호기심을 갖는 것이 별로 안 좋습니다. 김학의가 어떻게 했대? 이런 거. 김경수가 어떻게 했대? 이런 거. 또 무슨 여자 연예인이 예전에 어떻게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심령을 결코 복되게 하지도 못할 뿐더러 정결케 하지도 못합니다. 그 가운데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추악한 것들이 있는데 그들이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도.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판단을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엿보려고 하는, 그 악이 무엇인가를 엿보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제대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어떤 악한 감정을 내 마음에 허락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 누군가의 악을 보면 막 그 사람이 밉고 저주스럽고, 한번 그 사람이 벌 받았으면 좋겠고, 한번 당해봤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결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 근데 사람들에게는 관음증이 있나 봅니다. 누가 남의 것을 이렇게 지켜보는. 그래서 우리 관음증 정도도 아니고 그건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길이 도로가 확 막혀가지고서 이거 무슨 사고가 났나? 이래가지고 갔는데 사고가 어느 쪽에서 났어요? 반대편에서 났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냥 사고가 나든 안 나든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어떻게 났나? 이렇게 누가 부서졌나? 누가 다쳤나? 이거 보느라고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그렇게 관심이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이 신문이나 방송은 자꾸만 자극적인 것들을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마치 꿀에 파리가 꿰듯이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은, 그 수준이 그런 사람들은 자꾸만 그 꿀이 어떻게 단가 자꾸만 파리떼처럼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욕하고 비난하고.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한 이해는 분명히 지녀야 되겠지만 그냥 큰 글자만 보면 됩니다. 누가 어떻게 했다. 그것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지만. 그러나 13절,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아라. 교회 안에 일에 있어서의 판단을 분명히 해야 된다. 교회 내의 문제에 있어서는 형제라는 자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행위들을 행할 때 그런 자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 정도로 교회를 지키는 면에 있어서는, 왜? 우리는 누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니까. 본질적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라.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 나라에 오리엔트된 사람이다. 내 삶 전부가 하나님 나라에 오리엔트된 것입니다. 저도 가곡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한 120곡을 외워서 부를 정도로. 지금도 가곡이 나오면 그냥 줄줄줄 나옵니다. 제가 모르는 가곡은 거의 없습니다. 그 뒤로 세워진 가곡. 그런데 찬송의 기쁨을 알고 나서부터 가곡을 안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리엔트 됐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옛 애인들이 그립다. 이거 잘 안 부르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가곡, 고향에 다시 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다. 왜? 옛 애인이 없어서. 뭐 이런 식입니다. 대부분 노래들이 과거를 그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대부분 또 사랑에 관계되어진 것이고, 물론 그것도 나쁜 것 아닙니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더 좋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더 좋은 것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젖은 벗고보니. 성도의 주된 관심이 교회의 어떠함에 관계되어진 것이 되도록 하라. 그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을 권합니다. 교회 내에서 그 어떤 사람이, 그 어떤 형제가 어떤 형제를 대적하여 세상 법정으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 명령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세상 법적으로 나갔던 당시의 헬라인들에게 아주 생소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제가 요전에 누구의 칼럼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약 1000만 명이 전과가 있답니다. 1000만 명이. 교통법규까지 포함을 해서 1000만 명이 범죄자래요. 그리고 교도소에 수용이 가능한 인원이 4만 몇천 명인데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5만 몇천 명이래요. 그래서 교도소가 좁아가지고 우리나라가 특별한 나라랍니다. 어떤 나라?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고소하는 거예요. 법정에 너 내가 고소하겠어. 그래서 일본보다 몇 배 이상 고소율이 높은 나라랍니다. 문제를 어떻게 평화롭게 해결하기보다 법으로 해,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럼 법으로 하자. 그런데 헬라 시대가 그랬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법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가르치는 것입니까? 교회 내의 문제로 세상 법정으로 누가 감히 나아가려고 하느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데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감이라고 하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썼습니다. 6장 1절에 감히, 이렇게 감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가 아마도 감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강남의 교회 담임 목사님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그 문제로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1심 무죄, 2심도 무죄인가 이렇게 했다가 대법원에서 자격 없음, 담임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음. 누가 고소했습니까? 그분이 담임 목사의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고소한 겁니다. 변호사를 사서. 변호사비 누가 내는 겁니까? 어디서? 성도가 교회 헌금으로
모아서 변호사비를 내서 고소를 한 겁니다. 성경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감히 누가 세상 법정으로 나가느냐. 그것은 누가 결정해야 됩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노예 시찰이 결정해야 되고, 노예가 결정해야 되고, 총회가 결정해야 됩니다. 총회는 상위 기관이긴 하지만 노예가, 그 교회가 속해 있는 노예, 목사님들의 노예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노예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잘못된 목사의, 그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목사에 의해서 그 노예가 장악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노예가 정당치 않은 것에 대해서도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상 법정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노예가 제대로 안 하니까. 나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은 그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누가 감히 교회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나가려 하느냐? 불의한 자들에게 옳고 그름을 결정해 달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1절 말씀이 불의한 자들 앞에서, 여기서 불의한 자들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 법정의 판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의 판사들은 누구의 입장에서 보면 불의한 자들입니까?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 시대의 판사들은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불의한 자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훗날 그들이 주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할 정도로 불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비춰보면 세상 법정에서의 판사들은, 또 기소를 하는 검사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을 전제했을 때 세상은 그들에게 공의가 맡겨져 있다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불의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자들 앞에 어떻게 성도가 나아가서 판단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 마태복음 19장 28절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마태복음 19장 28절 아십니다. 너희도 어떻게 할 거다? 나의 배석자들이 될 것이다. 내 심판의 배석자들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실체인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석자가 되어서 누구를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았으나 불순종했던 자들을 심판할 자들이 누구냐? 그들이 성도들이다. 그런데 그러한 성도들이 나중에 자신들의 심판의 대상이 될 그 누구에 의해서 옳고 그름이 결정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2절 말씀에 성도가 세상을 앞으로 판단하게 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 하나를 판단하기 위한 법정을 만들지 못하느냐? 너희가 어디 내에서? 교회 내에서. 성도가 성도에 대해서 어게인스트하는
맞서는 어떤 일로 인해서 그것이 사기가 되든 뭐 폭행이 되든 어떤 일을 맞섬에 있어서 그래 교회 내에서 너희들 사이를 판단할 이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일, 어떤 일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작은 일입니까? 그날 훗날 세상을 심판할 큰 일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지극히 작은 일, 여기에서의 일, this life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의 삶에 관계되어진 그런 문제, 그런 매너를 해결할 그 작은 법정 하나 너희들이 만들지 못한다는 말이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의 관점에서 늘 현재를 생각하고 미래의 관점에서, 영원의 관점에서 여기를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가끔 우스운 것이 영구결변이라는 말이 있죠. 영구결변. 뭐 시카고 뭐 무슨 야구단에서 뭐 누구 선수가 해가지고 13번을 결번했다. 영구가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카고 컵스가 영원하겠습니까? 그 농구팀이 또 무슨 야구팀이, 야구단 자체도 벌써 그날이 되면 끝나는 판에 무슨 영구 결번, 영구하다, 영원하다 이런 표현을 일반 사람들이, 세속의 사람들이 사용할 때 가슴에 좀 뭐라 그럴까, 참 허탄한 말을 하는 것이구나. 바울은 이 세상에서의 판사가 누구라고 그럽니까? 4절 말씀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라고 하는 것은 어카운트가 없대요. No account in the church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그 어떤 목도 없는 누가? 세상 판사들이. 그런데 그들에게 전혀 교회에 관계되어진, 성도와 관계되어진 그 어떤 목도 없는 그가 너희들을 판단하게 하겠다고. 우리는 어떤 존재다? 3절 말씀에 우리가 천사들까지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세상 일이랴. 우리가 누구까지 판단한답니까? 나중에 천사들의 문제까지도 판단하게 된답니다. 예수님의 심판, 보좌의 그 심판의 보좌의 배석자로서 그 심판에 동참하게 된다고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성도의 존귀함이 얼마나 높은 것인가를 성경은 거듭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 닫고 천국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는 겁니다. 마지막 자기가 들어가고 문을 닫는 거예요. 천국 문을 어떻게든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천국이.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상급 안 받아도 돼. 그냥 과락만 하지 않고 이렇게 있다가 이 문 열리면 싹 들어가지고 뒤에 문 닫는 이런 식의 천국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심판에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그 격으로 여기를 사는 겁니다. 그 영적인 격으로, 그 고결함으로 여기를 사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서 막 살았던 그 누가 거기 가서 심판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좀처럼 취하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쓰는 것이다. 좀 수치스러운 줄 알라. 수치스러운 줄 알라. 그것이 얼마나
쇠임한 것이냐 수치스러운 것이냐? 너희가 겨우 그 정도냐? 너희의 성도됨이 겨우 그 정도냐? 너희가 무엇을 당했다고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하겠다는 겨우 그 정도냐? 내가 너희를 그렇게 불렀느냐?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래 형제들 사이를 결정할 능력을 지닌 사람을 한 사람도 지니지 못한 채 세상 법정으로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냐. 만일 그 누가 그렇게 해서 세상 법정을 나간다면 7절 말씀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근데 여기서 허물이 뭐냐면 잘못이기도 하고 패배입니다. 패배. 너희는 이미 패배한 것이다. 너희가 원고든 피고든 네가 당한 자로 나가든 당하게 한 자로 나가든 너희 둘 다는 이미 패배한 자들이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성도란 누구입니까? 다른 이들에게 불명예를 안기기보다 오히려 내 자신이 상해받기를 택하는 이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곧 갚겠다고 한 5일만 있으면 갚겠다고 이렇게 해서 카드론으로 해가지고 빌려드렸는데 아무런 말이 없어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가 잘 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어딘가 가서 잘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어딘가 교회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비록 그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날 수는 없지만 그가 그것으로 그래도 얼마간이라도 좀 버티고 그러다가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기를 구하는 것이, 그것이 성도라. 그것을 실현한 분이 구종의 집사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0년 전에 구종의 집사님 3,000원짜리 받으시고 핸드폰 줄 받으시고 2천만 원을 탕감해 주셨음을 기뻐하며 교회로에 나타나셨던 성도 구종의 집사님, 70세에 2천만 원, 20년 전에 2천만 원, 얼마나 큰 돈입니까? 탕감해 주기를 구하는 이가 그리스도인이다. 너 안 갚어? 세상 법정 가자. 우리는 이명박 장로님을 욕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결코 김영상 장로님을 결코 욕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어디서 그것을 배웠습니까? 다윗에게서 배웠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 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머리에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진 사실로 인하여 울며 호소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다윗입니다. 그가 잘못한 점이 있다면 세상이 그들을 벌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를 질시하거나 미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잘못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벌의 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징벌에 그가 돌아오게끔 하는 것이 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장로라는 자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누가 목사가 잘못했더라도 그 목사가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도 그렇게 용서받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하는 이들도 그 같은 마음을 지니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를 네가 같은 성도로부터 속임을 당했냐? 세상 법적으로 나아가기보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누가 당하는 겁니까? 자기가 당하는 겁니다. 심지어 성경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거룩한 이들이 성도입니다. 성경이 기대하는 거룩한 이들은 심판을 함께 행할 거룩한 성도는 그러합니다. 과거는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었는데, 과거에 있었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워시도 되지 않았느냐, 씻음 받지 않았느냐, 성화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당신들은 이래 그런 존재가 아니냐, 성도들이여.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도의 성도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하반절에 차라리 속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누가 나를 상대로 사기를 친 거예요.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래서 몇 천만 원이 날아갔어요. 성경 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라고 이름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으면 다 성도입니까? 거룩다,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지요. 그렇게 하기는커녕 8절 말씀에 너희들이 차라리 속아주고 불의를 당하기는커녕, 그래서 on the contrary 그랬습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이것인데 그와는 정반대로 너희는 어떻게 하는 자다? 너희는 불의를 오히려 행하고 속이는 자들이구나. 오히려 남이 속이는 것을 내가 용납하고 인내로 받아주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어떤 고상한 삶을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있고 기대하고 계신데 너희는 오히려 속이고 사취하는 자들이구나. 오히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미혹을 받지 말라, 속임을 받지 말아라. 어떠한 속임입니까?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는 천국 갈 것이다 라고 미혹하지 말아라. 미혹받지 말아라. 왜? 9절 말씀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우리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불의한 자를 행하는 교회 다니는 그 어떤 사람이 불의를 행하면서 알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마귀는 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가 왜 마귀입니까? 불의를 행하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마귀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의문문을 사용함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번역하면 너희의 의가, 너희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이게 번역입니다. 속지 말라. 나 교회 다니니 천국 갈 것이다. 속지 말라. 그 긴장감을 우리는 지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녔던 긴장감입니다. 어떤 자들이 음란하는 자, 성적으로 비도덕적인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색을 탐하는 자들, 남색하는 자들, 여성스러운 자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호모섹수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도적이나 남의 것을 훔치는 자, 남의 것을 빼앗는 자, 그것이 사기든 폭력이든 갑질을 행하는 것이든 남의 것을 빼앗는 자, 탐남하는 자, 탐욕을 지닌 자, 이미 자신에게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으로 더 취하기 위하여 남의 삶에 관심하지 않고 내 것만을 취하려 하는 자, 탐욕스러운 자, 술 취하는 자. 어제 결혼식 갔는데 고기를 먹는데 포도주를 이만큼씩 조금씩 했는데 군대에서 섬겼던 중대장님들이 오셨어요. 30년 전에 중대장님들이 오셨어요. 목사님 완전 이렇게 포도주인데요. 그래서 집에서는 고기 먹다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랬습니다. 집에서는 너무 질리면 제가 포도주 한 잔씩 합니다. 한 잔씩이라기보다 이렇게 몸이 너무 저혈압이 되면 저는 의사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처방을 받았거든요. 너무 저혈압이라서 포도주를 좀 드시라고, 맥주도 좀 드시고. 근데 여러 사람들 앞에서는 제가 먹지 않습니다. 같이 니나노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같이 니나노. 후욕하는 자, 욕하는 자, 남을 욕하는 자, 이 사익기 저 사익기 이렇게 하는 사람, 천국이 없답니다. 토색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당신들이 전에는 그랬지만 11절 말씀에 너희 중에 일부는 그와 같았더니 이제는 씻음받았고 성화되었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지 않았느냐. 이제 다른 존재로 변화되었음을 입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입증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존재로의 변화. 예수님께서도 기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세상에 비치지 않느냐. 너희의 착한 행실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넘어서는, 이 세상에서의 윤리학자들을 넘어서는, 우리 정부 관료들 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검증하면 다 그 더러운 쓰레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뒤에서 쭉 나옵니다.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세금을 안 냈다가 지명이 되면 바로 내고, 집 열애 차가 있다고 그러니까 지명되자마자 딸한테
넘겨가지고 딸한테 내가 월세를 산다고 하는 이런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만일 크리스찬이다, 그는 천국에 없다. 형제의 잘못을 용서치 못하는 자를 넘어 그것은 자체하고도 적극적인 악을 행하는 자, 땅 투기하는 자, 천국에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땅을 사고 팔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땅을 사고 파는 것이 없습니다. 그 개념은 확장되어야만 합니다. 땅은 그 누구라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공동의 재산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땅을 산다면 그것은 그 누군가의 돈을 자기가 취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제도 갔더니 그런 얘기 했습니다. 삼성인가요? 하이닉스인가요? 저 용인 쪽 어느 지역에 아주 큰 땅을 사서 그 반도체를 생산하는 그 기지를 마련한다고 그러는데 최근에 값이 2배, 3배 떴답니다. 1,000만 원짜리 사놨으면 2천만 원, 3천만 원이 된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떠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돈을 벌고자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후로는. 이전에 만약 우리가 그러겠다면 용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돈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시집장가를 못 갑니다. 왜? 집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땅을 구할 수도 없고.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인희와 현희가 부대 훈련 마치고 이제 수료식을 하는데 참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구보를 해서 앞으로 쫙 모이는데 막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눈물이 나냐? 저 녀석들도 다 누구 집에 귀한 아들들일 텐데 다 자기의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위할 것이고 또 부대를 제대하고 나서 직장을 구하려 할 것이고 그런데 이 사회가 참 저희가 대학교 졸업할 때와는 달리 참 그때는 어느 곳을 갈 것이냐를 고민했는데 이제는 소위 말해서 좋은 학교를 나와도 갈 데가 없는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좌절이 얼마나 클까. 다 성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들이 결혼하고자 할 때 집을 구할 수가 없어서 결혼을 포기하게 되는 삶을 이끌어갈 여지가 없어서 그럴 때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 것입니까?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자본주의, 성경은 자본주의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도 성경이 옹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집행되어야 됩니다. 전에 너희들 중에 일부가 그랬으나 이제는 씻음받았고 성화되었고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느냐? 성도는 형제의 허물을 덮기 위한 것이라면 내가 속임을 받고 형제를 불명예스럽게 하기보다는 내가 손해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라 성경은 밝히는 것입니다. 그 빛남이야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고 그러한 삶이야말로 영예로운 삶이라 믿습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이 영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의 의로움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로움으로 이끄는 자는
이것이 진짜 복된 길이구나, 이것이 진짜 고상한 인생이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자는 그날에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그날에 별과 같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그래서 함께 그날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오셔서 목사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내용이라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해악을 끼친 이들에 대해서조도 용서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리하여 주의 영광을 높이며 교회의 하나됨을 구하는 이들로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결함, 그 어린아이다움이, 그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겸비함이 저희들 삶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